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저희 필라델피아 교회는 내일 출발해서 일주일 동안 동경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에 기도로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살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학기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험을 보죠. 또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또 입학 시험을 봅니다. 이 입학 시험은 성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또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시험을 보죠. 또 그 중에 운전 자격증도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얻어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많이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제 지인의 아들이 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입학을 했습니다. 서울대에 입학을 했는데 이 학생은 2년 전에 제가 예수 영접을 시킨 형제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시험에 합격하면 축하를 해주죠. 성경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험의 합격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한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는 시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시험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조금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이 시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를 하는데 혼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시험은 크게 네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생각보다 의미가 많죠. 그 중에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시험의 의미, 세상의 의미는 없다 그랬죠. 조금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 시험의 의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시험의 의미 그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먼저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시험의 의미 중에 첫 번째로 성경은 유혹의 의미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말도 있죠. 이게 모순이 되는 것 같잖아요. 단어가 같으니까. 그런데 다른 의미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의 의미는 유혹이에요. 유혹. 죄의 유혹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인간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인간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은 temptation이라고 분명하게 그 단어를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구분이 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시험도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 하면 죄의 유혹에 빠진다, 이 뜻이에요. 영어 NIV 성경 또 킹제임스 성경도 여기서 지금 시험을 유혹의 의미인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검증하라는 의미로 시험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이 말을 시험을 검증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쉽게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검증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시험하라는 말을 할 때보다 검증하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이해가 더 쉽죠.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여기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믿음을 뭐하라? 검증해보라는 의미죠. 검증하라는 의미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이 구절에서도 시험하는 것은 검증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을 검증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시험을 검증의 의미로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죄를 범하는 것을 시험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뭐죠? 너도 그러한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시험 받는다는 것을 잘못이나 죄를 범하는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믿는 자는 이러한 의미로 시험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죄에 빠졌다는 것을 순화된 표현으로 우리가 또 표현을 하죠. 아, 내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했다. 죄를 지은 것을 시험에 빠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시련의 의미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그래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시험하고 조금 유사한 의미는 있지만 100% 같지는 않죠. 이 테스트는 시련 당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시험 보는 것은 뭐 시련과는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테스트하는 것과 또 유사한 의미가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의미로 사용되는 시험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시험의 의미는
하나님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시는 시련이에요.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시련입니다. 이 구절에서 시험을 시련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련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해가 더 분명해지죠? 제 설교의 특징이 이거예요. 쉽게 가르쳐 저는.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아멘. 이 구절에 시험을 받는 것도 시련을 받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시험을 시련으로 또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바꿔서 읽는 것을 즐겨합니다. 자기가 시련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련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말이 너무 잘 되죠?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아멘. 이 구절도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을 시험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구절도 시험을 받게 한다는 말씀에 이어서 환난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죠. 즉 시험을 환난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도 시련과 시험과 고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한글 성경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각각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영어 성경은 시험의 의미를 뜻에 맞게 다른 단어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므로 영어 성경을 보면 성경 해석이 더 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험의 의미 네 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유혹. 둘째, 검증. 셋째, 죄를 범하는 것. 넷째, 시련. 오늘 설교에서는 이 네 가지의 의미 중에 시련에 대한 것을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시련을 동반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만한 큰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죠. 군인들도 훈련을 합니다. 군인의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따릅니다. 어렵고 위험한 직무를 맡은 군인은 훈련 강도가 더 높습니다. 저도 매우 강한 훈련을 군대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이라는 우리 성당분이 웃으시는데 나중에 따로 만납시다. 동일한 원리로 믿는 자들도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은 항상 고통이 따릅니다. 저 군필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난의 훈련을 받지 않고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없듯이 믿는 자들은 시련을 겪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시련을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하죠. 인내도 배워야 합니다. 인내는 시련을 통하여만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구절은 환난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죠. 그것은 인내를 배우면서 믿음이 연단되고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순서대로 연결됩니다. 소망을 이루기 전에 맨 앞에서 출발하는 것이 환난이에요. 고난입니다. 본문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도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인내가 중요한 이유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박해와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에 실패합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구절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환난을 인내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환난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생활을 인내하지 못해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이들은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절제하고 근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겪은 다른 시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련을 인내하지 못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들은 인내하지 못함으로 연단되지 못했고 소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큰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며 인내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보낸 13편의 서신들이 모두 성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죽기 직전에 자신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영감으로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기대한 근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인내함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고난 받을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인데 잘 감당하라는 의미죠. 고난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고난이 없고 만사 형통하게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운명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로 결정됩니다. 본문 말씀 중 야고보서 1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구원. 구원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영어로 perfect라고 표현하죠. 그럼 더 완전한 것 같죠. 근데 한국 성경은 완벽하다라는 단어는 쓰지를 않더라고요. 온전하다. perfect을 온전하다. 근데 어떨 때 좀 약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완벽하라 그래요. 하나님 나처럼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통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71절을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인내를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전쟁의 위험과 살해당할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다윗이 인내한 것 중에 하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또 살려준 것, 이것도 인내하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한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는 남편에게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분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조금은 참습니다. 참으면서도 분을 내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끝까지 참아야 하고 죽을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비결입니다.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악한 상대방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구절에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 여자는 믿지 않는 남편과는 함께 사는 자체가 시험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괴롭히는 남편에게 순종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 인내하면 자신도 구원받고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받습니다. 인내는 구원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니 인내를 훈련할 수 있는 시험인 고난은 유익이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시어 허락한 것이요,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에요. 최고로 좋은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험, 고난, 인생 하나하나를 전부 얘기를 해보면 고난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많은 고난, 누가 더 받았다 덜 받았다가 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겉으로 평안해 보여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오랫동안 거쳤어요. 평생 저도 정말로 많은 고난을 거친 편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훈련을 받기 위한 그런 또 고난도 또 따로도 있었어요. 제가 죄 중에 빠져서 고난 받은 적도 있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많은 시련 고난 다 있었어요. 누가 덜하다 더할 것도 없어요. 근데 다 거쳐서 왔어요.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거쳐서 온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고 절기를 주셨고 안식일을 주셨고 아들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시험도 주셨습니다. 모두 좋은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받았으니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설교 말씀이 고난의 시험을 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고난을 인내하여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